여러분이 등록하고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과 긍지가 있으신지요? 이웃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여러분의 교회를 소개하시겠습니까? 적어도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출석하고 섬기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다른 것은 몰라도 두 가지는 분명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좋은 목사 만난다고 생기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나를 섬겨주는 사랑 많은 교회라고 생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자부심과 긍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선포되는 곳이다. 그래서 나는 그 교회에 가서,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이 들려졌고 느껴졌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이루고 있다. 예배당 오기 전까지는 좌절과 절망과 분노 속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싶었으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내 영혼을 감동하고 치료하고 책망하고 나를 바꾸어서 나는 그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설 수 있었다. 그리고 언약의 삶을 다 살고 떠나갈 때에도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천국을 예비하신 우리 육신집이, 육신장막이 무너지면 우리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집이 기다린 것을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을 믿기에 그 언약을 붙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입니다. 교인 숫자가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에 유력자가 많이 출석하는 그거 자랑 아닙니다. 그거 자부심 아닙니다. 해를 거듭해 갈수록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대접받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거 여기 와서 인정받고 예배당에 와서 위로받고. 여러분, 예배당에 위로받으러 오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셔서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 위로하려고 사람 와 있지 않아요. 각자가 위로받으러 오면 상처밖에 남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배당에 광야에 왜 나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출세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정말 성자같이 착한 사람이 있어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감싸줄 사람을 위해 오시냐요? 언젠가 상처받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오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는 우리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가 살아있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교회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문제들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며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내 기도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을 돌보셨는데 그 돌보심의 사역 가운데 제일 중요한 사역이 기도하는 것을 본을 보여주시고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도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들이 자신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땅에 남겨두고 가는 제자들과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자기들끼리 잘났다고 싸우다가 갈라지지 않기를 하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 성천하셔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다음 절 보실까요? 마음을 살피시니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뭐 하심이라?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는 내가 뭘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그렇게 아름답게 기도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현장, 같은 사건, 같은 문제 앞에서 정확히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교회를 출석하는데 두 가지의 상반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한 모습은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접을 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 불평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와 같은 마음을 느낀 사람들을 규합합니다. 그 세력을 모아서 250명쯤 모이니까 그 세력들을 등에 업고 반역을 일으키는 패역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동안 받은 사랑 받은 은혜 다 어디로 가고 자신이 원하는 만큼 대접해 주지 않는다고 선동해서 그들을 끌고 패역했습니다. 이 반역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연병으로 치셨더라. 그런데 같은 현장에 있는데 한편에서는 원망 불평하다가 선동해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 연병으로 얻어맞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는 사람입니까? 같은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엎드리는 사람입니까? 4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너무 반역하고 패역하고 악해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을 염병이 아니라 아주 그냥 멸하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너 빨리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살며시 떠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느니라. 따라하십시다. 엎드리는 사람들. 어떤 상황에서 왜 두 사람이 엎드린 거예요? 41절을 보십시다. 상황이 나옵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백성들이 죽은 이유는요, 반역하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맞아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자기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회개하면 될 텐데 지도자를 원망하면서 너희가 죽였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총회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뭐하니라? 아주 한때 열심히였고 인정받던 사람들, 이름 있는 지휘관들 250명이 선동질에 놀아나서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거스르기 시작한 거예요. 거스리다가 이제 분이 안 풀리니까 모세를, 그 연세 많은 모세를 두드려 패려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절박한 시간에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아론아, 너 이들, 이 패역한 인간들에게서 빨리 잠깐 비켜 있어. 내가 이들을 멸할 거야. 그때 우리 같으면 하나님 맞습니다. 본때를 보여주세요. 이 녀석들 제정신 못 차립니다. 한번 아작을, 이런 영어를 써서 미안해. 아주 아작을 한번 내주세요. 이렇게 할 만한데 모세와 아론은 그들을 위해서 엎드립니다. 제가 지지난 주일 아침 설교하면서 민수기 16장 초반부를 설교하면서 러비딤이라는 지역에서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공격해 왔을 때, 생각지 못한 인간들이 공격해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산에 깊이 들어와서 두 손을 들고 문제를 풀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나를 억울하게 공격하는 인간들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장벽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올라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내 생명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살고 죽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장 후반부에 와서는 엎드려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 사는 사람들,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으로 대표되는 공동체 리더에 대한 반역 사건이 일어난 상황을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하는데, 무려 250명이 선동질을 당해서 반역에 참가한 것을 16장이 열리면서 그 반역의 주동자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었음을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도 주동하는 사람은 있어요. 선한 일에 주동하는 사람과 악한 일에 주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악한 일에 주동하는 사람들은 엄밀하게 주동해서요, 자기는 쏙 빠져요.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16장 1절 읽어봐요. 얼마나 자세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지.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아스할의 아들 고라. 이 고라라는 인간을 소개하는데, 이 고라라는 인간의 반역을 소개하면서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고라. 이 고라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의 후손이에요. 모세와 아론과 동일한 지파에 속했는데, 우리로 말하면 같은 연도에 같이 안수받고 같은 신학교 나오고 같은 교회에 섬기는데, 모세하고 아론은 대접받는데 고라는 그만큼 대접 못 받게 되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무서운 마귀가 섭섭마귀라면서요. 이 섭섭한 마음을 품고 있다가 때가 되었을 때 250명을 규합해서 그 쇠를 등에 업고 거스르기 시작한 거예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스라엘 자손의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 이름 있는 지휘관 몇 명을?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려. 세상에 모세를 거스르기 위해서 250명을 규합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 밥 사주고 차 사주고 막 정폭하고 자기 감정을 다 숨겨놓고 막 선동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읽어봐요. 1절 다시 가서 보십시다. 재미난 인간이 또 등장해요. 이것을 선동한 사람이 고라뿐만이 아니라 고라와 그 다음에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미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르우벤의 지파 자손들 속에서 또 당을 짓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힘이 주어지니까 나이 많은 모세를, 아론을 반역한 거예요. 이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요, 그들을 향하여 반역하고 때리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잠깐 비켜 있어 내가 이들을 처리할 거야.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이 엎드리는 두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패역하고 어리석고 경솔했던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찾으시지 않습니다. 엎드린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 엎드려 통행하며 넘어졌으나 범죄했으나 깨닫고 회개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 그를 기다리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상한 심령 그대로 돌아오는 자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며 온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그럼 목사님, 어려운 일 만나고 괴롭히는 사람 만나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 만나면 그냥 엎어지면 되나요? 엎드리면 되나요? 엎드림의 의미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 나도 죄인입니다라는 자신의 연약한 죄인됨을 고백하는 게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는요, 무슨 문제로 사람들에게 당하면, 그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그 사람의 잘못한 한두 가지를 가지고 나는 의인으로 올라앉는 그런 죄성이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나도 죄인임을 늘 인정해야 돼. 이게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여러분 교회 생활 속에 무슨 문제를 만났나요?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도 죄인입니다. 내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게으름으로, 나의 무지함으로, 나의 무능력함으로, 나의 경솔함으로 나도 모르게 상처 입었을 사람들이 있음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것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엎드려요. 또 하나는 엎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범죄한 저들 심판받아야 할 저들도 살고 나도 살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엎드림입니다. 45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뭐하니라? 엎드리니라. 이것은요, 공동체의 문제를 CCBB로 가리는 것으로 해결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회사 공동체에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CCBB를 가리는 것으로는 절대로 문제 해결 안 돼요. 내가 100% 옳았어요. 그럼 저쪽이 패배했어요. 그러면 공동체가 살아나요? 저쪽에서 생각합니다. 두고 보자. 너도 실수할 때가 있으리라. 이건 칼을 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는 옳았어요. 그래서 내가 돌 던지고 떠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쪽에서 날 기다리셔요. 너 그렇게 옳았어? 처절하게 내가 낮아지는 자리를 예비하셔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CCBB를 가리는 것으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것으로 공동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엎드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겠지만 최선의 방법은 믿음 있다 하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하는 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한번 엎드려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난 우리 교회에 엎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중보자가 많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46절에 보면 이 중보자의 또 하나의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민수기 16장 46절 같이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뭐하라?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때리시면서 한 손으로 연병으로 치시면서 그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 있는 아론한테, 모세한테 빨리 가서 그들을 위해서 뭐하라? 속죄하라. 중보기도자로 기도하고 엎드리는 사람은 단순히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죄란 말은요, 그의 죄가 다 용서한 받을 때까지 믿음 있다는 네가 기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온전히 용서받아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그를 책임지는 마음으로 네가 그를 위하여 제물되는 삶을 살아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다가요, 그가 변하지 않으면 오히려 기도하다가 기도로 정죄합니다. 내가 2년이나 기도했는데 그 사람은 안 된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범하기 쉬운 가장 무서운 범죄가요, 기도로 남을 가르치려 하고 기도하다가 나 자신도 모르게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정죄하는 자리에 올라앉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이 망해서 죽어갈 때 찾아서 일주일 딱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 올라가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기도 많이 하는 분들, 기도 깊은 분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끝까지 그의 죄를 내가 대속하겠다는 마음으로 제물되는 삶으로 입을 닫고, 누구를 위하여 기도한 제목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서 비밀을 지키고 기도로 속죄 제물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침묵하시며 끝까지 속죄 제물 되어 주셨습니다. 때문에 그분의 속죄 제물로 우리가 용서받아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21세기 모세와 아론이 되어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 친지 가운데, 여러분 근무처에서 누군가가 범죄하고 여러분에게 상처 준 그를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를 위해 엎드리는 속죄 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중보기도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이 포기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48절은 아주 너무 가슴에 와닿는 단어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와 산 자의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물결을 치는 대로 살고 있는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정죄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우리는 영혼 구원받아 영적으로 살아났잖아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그들 이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저들을 구원받게 해달라고,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보십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은요 죄 지어서 심판받아 지옥 갈 사람을 용서함 받게 만들고 새 삶으로 만드는 삶을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은 한 번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속죄 제물 된 삶을 말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가족 가운데도, 여러분 친지 가운데도 돌아와야 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실패하고 방황하나요? 여러분 자녀가 실패했나요? 여러분 친구가 넘어졌나요? 정죄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중지될 수 있도록 거룩한 보호막을 쳐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보호할 뿐 아니라 그가 실패하여 무너져버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심판하지 못하도록 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소속된 공동체가 서로 내가 잘나니 네가 잘나니 자존심 싸움하고 피 흘리는 성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떠나나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엎드리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 나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존재하는 배후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에는 누군가의 엎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힘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가슴에 품고 엎드렸기 때문에 그 엎드림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이제 은혜 받은 우리가 엎드릴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는 엎드리는 사람을 원합니다. 엎드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요, 엎드린 사람이 어른이요, 엎드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요, 엎드린 사람이 왕같이 대접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엎드릴 때 연병이 그쳤습니다. 엎드릴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 줬다고 미워하지 마십시다. 그때가 바로 엎드려 기도하고 엎드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우리에게 핍박한 고통 준 그를 위해서도 믿음으로 도순 돌고 기도하는 행복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주셨습니다.